자, 오늘은 태괴 오늘은 지천 태괴지요. 11번째 꾀예요. 여기 태라고 하는 것은 통한다는 뜻이요. 통한다. 아니다. 네? 통한다. 78쪽에 그러니까 우리 주역에 주역에 맨 처음 나온 꾀가 뭐예요? 건꾀지. 네? 건꾀. 그 다음에 나온 꾀가 곤꾀.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런데 이 지금 건꾀와 곤꾀 다음에 이제 둔몽, 수, 송, 사, 비, 소충, 니 10꾀를 지났죠? 10꾀를 지나고 지금 태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10꾀를 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꾀당 6효가 있으니까 한 꾀당 6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60번째 효를 지난 거예요. 60번째 효. 그러니까 60번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60갑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60갑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0갑자 한 바퀴를 다 이제 돌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천지도 변화한다는 얘기야. 천지도 변화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천 태괴가 뭐요? 61번째 되는 효가 61번째 되는 요 자리에 지금 건꾀가 아래로 내려오고 곤꾀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본래 건꾀는 위에 있고 곤꾀가 아래에 있는데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야. 천지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천지도 변한다. 그래서 건꾀가 위에 있던 건꾀가 아래로 내려오고 곤꾀가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태괴의 상이에요. 본래 하늘은 위에 있는데 지금 아래로 내려왔어요. 또 곤꾀는 본래 아래에 있는데 위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천지가 사귄 거죠. 사귄 거예요. 그래서 이 태는 통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통한다. 서로 사귀었으니까 음양이 서로 사귄 상이기 때문에 통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천지도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은 본래 위에 있다라고 하고 땅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만물이 생할 때쯤 되면은 봄이 되면은 천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천지의 두 기운이 사귀어서 거기서 만물이 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물이 생한다. 그래서 이게 음양이 사귀는 상이고 남녀가 사귀는 상이고 너와 내가 사귀는 상이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글자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석삼자에 사람인자에 물숫자를 썼어요. 이게 본래 글자의 자형으로 보면은 자 3인이 3인 그죠? 3인이 지금 물 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그냥 물이 범람해 가지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됐잖아요. 그런데 위임금이 치수를 해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잘 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번성한 거예요. 인류가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치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 치수를 통해서 물을 갖다가 옛날 요순시대 때에는 뭐 9년 홍수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요임금 시절 때 9년 홍수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때를 지금 학자들이 어떻게 유추하냐면, 그때 저기 뭐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그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물이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 물이 하늘에 닿았다. 9년 홍수 때. 그때 시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요순 시대 때에 이제 순임금이 우로 하여금 치수를 하게 해가지고 물기를 뺀 거야. 그래서 세상이 태평한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글자가 지금 3인이 물 위에 있다 이거야. 수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공공했겠어. 근데 치수를 잘 하니까 물을 빼가지고 물을 아래로 흘려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글자의 자원을 보면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 태자가 이게 이렇게 썼지만은 본래 괴상으로 보면은 이게 곤괴예요. 곤괴에 지금 곤괴 속에 건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곤괴 속에 건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건은 이게 곤괴 속에 건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녀가 교합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음은 가만히 있고 양이 동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천일생수가 생기는 거예요. 천일생수.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태괴의 상이에요. 천지자연도 이게 건곤이 봄이 되면 만물이 생해요. 만물이 생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기가 위로 올라가고 천기가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양이 서로 도전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도 이 몸이 어머니 몸에 있을 때는 10개의 몸 가지고 10개의 구멍을 갖고서 이 몸이 형성돼요. 몸에 10개의 구멍이 있잖아. 그렇죠. 삼혼칠백이라고 해. 삼혼칠백. 여기에 7개 구멍이 있고 아래로 3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이제 배꼽이 막히고 9개의 몸을 유지하죠. 9개의 구멍으로, 말이 자꾸 9개 몸이라고 하는 자꾸 9개 구멍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규지신이다 이런 말 써요. 구멍규자 써가지고 구규지신이다. 그런데 여기 몸에 9개 구멍이 난 곳을 보면은 어때요? 위에 눈구멍 둘, 귓구멍 둘, 콧구멍 둘. 음이 요 위에 있어요. 여기 눈구멍 둘, 귓구멍 둘, 콧구멍 둘. 그리고 여기 입이 하나 있고 여기 아래에 구멍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대소변.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 자체가 지천 태괴의 상이야. 인간의 몸 자체가. 여기에 기혈이 통해. 기혈이 통하는데 어때요? 여기 회음으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등을 타서 올라가가지고 여기 와서 콧구멍으로 해가지고 여기 입과 코 사이, 입과 코 사이에 여기가 어디냐면 인중이에요. 인중.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맥과 인맥이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산택통계하는 곳이다 그래요. 산은 여기 코는 산이고 태는 입이고 그래서 산택통계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인중일이 어디냐면 여기 잇몸으로 말하면 여기 이게 은교혈이라고 해요. 여기 이빨과 잇몸 사이에 거기가 여기가 은교혈이라고 해요. 은교. 여기를 통해서 인맥과 동맥이 소통이 되는 것이요. 여기서 아래로는 회음을 통해서 인맥과 동맥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이런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도. 뭐든지 이게 여기 보면 어때요? 내꾀는 강건하지만 외꾀는 부드럽죠? 그죠? 사람이 말하자면 외유 내강형이 돼야 돼. 에? 외유 내강형. 외강 내유형이 돼서는 안 돼. 외강 내유형은 죽는 형이고, 에? 외유 내강형이 돼야 사는 형이요. 그게 우리가 한굴의 나무도 그렇잖아요. 한굴의 나무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부드러워요. 연약하니까 소통이 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쑥쑥 자라 나무가. 근데 가면서 점점 좀 딱딱해지죠. 이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맨 위가 부드러우면은 살 수가 있어요.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도라고 하는 것은 강한 데 있지 않고 부드러운 곳에 있다. 그죠? 실한 곳에 있지 않고 없을 무자, 무에 있다. 비어있는 빌허자, 허에 있다. 이게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육아에서는 부드러운 곳에 있고 비어있는 곳에 있고 뭐 없을 무자에 있고 막 도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육아에서는 도라는 건 뭐냐? 이름 일양지의 도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허망해서는 안 되지. 에? 그냥 부드러워서는 안 되지. 때에 따라서 부드럽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육아와 도가와의 차이예요, 이게. 자, 여기에 이 태괴가 바로 그래서 위가 부드럽고 아래가 강하니까, 에? 밖이 부드럽고 안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할 수가 있다 이게. 에?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태는 소왕고 대례하니 길하야 형하니라. 자, 여기 태괴가 음이 위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죠. 양은 대고 음은 소지요. 그죠? 양대 음소.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왕래라는 말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왕자와 내자, 이 주역적 용어라고 했죠. 내꾀에서 외꾀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왕이라 하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내라는 말 써요. 이게 이건 주역적 용어이기 때문에 꼭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자 보세요 한번. 지금 여기 양은 대고 음은 소인데 지금 소가 지금 위로 올라갔죠? 그게 소왕이에요. 소왕. 소가 왕하고 대는 아래로 내려왔죠? 소왕고 대례하니. 이게 태괴의 상이야. 통하는 상이야. 그래서 길하야 형하니라 한 거예요. 길하야 형하니라. 소왕고. 소가 왕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이 곤괴가 본래 아래에 있는데 지금 위로 올라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왕이야 지금. 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 지금. 자, 근데 여기 이 왕대라는 용어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종괴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괴, 곤괴는 뭐 똑같은 게 착괴로서 얘기하지만은 분몽, 수송, 사비, 소충리, 태비 이게 다 이게 종괴죠.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꾀는 어디서 왔을까? 비꾀에서. 이 태비
이 두께와의 관계, 두께와의 관계. 그러면 자, 비교에서는 비교는 이렇게 돼 있죠. 천지비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봐. 천지비교에서 곤괴가 아래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갔어. 그런 거. 그죠? 왕이에요, 이게. 왕. 건괴는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예. 요걸 왕래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도식적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걸 이제 이치로도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치로도.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수, 래, 두녀. 그죠? 두녀요. 근데 이게 어때요? 이게 180도 이렇게 그냥 뒤집어지죠. 몽꾀에서. 그죠? 산, 수, 몽. 자,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한번. 여기 진꾀가 이렇게 올라서 간꾀가 되네요. 그죠? 여기 초효가 이게 상효가 되고, 2효가 5효가 되고, 3효가 4효가 되고. 그죠? 이렇게 되죠. 아, 진꾀가 간꾀가 되네. 예? 그 요건 어때요? 요것은 내해에서 지금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 몽꾀는 둔꾀에서 왔다. 둔꾀에서 왔는데 둔꾀의 감중년꾀가 아래로 내려왔다. 또 이 둔꾀는 또 이게 진꾀가 위로 왕했다. 왕에서 간이 됐다. 그죠? 늘 이게 두께 지금 두께 갖고서 지금 모든 이치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께와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은 안 했지만은 곤꾀가 왕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소왕이죠. 예, 건꾀가 비꾀의 건꾀가 내해가지고 아래로 내렸죠. 그래서 소왕코 이거 뭐냐면 이게 동작으로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아니라 동작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저 우리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 스톡 플로우? 아는 척하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작의 어떤 과정, 시간상의 왕래라는 용어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동작. 근데 왕래가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 왕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나 그걸 주역적으로 우리 주역적 용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소가 왕했고 그죠? 왕했어요. 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태가 레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래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시간의 어떤 그런 과정, 흐름 이걸 뜻하죠. 네. 자, 그래서 태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하다 이거예요. 길하고 맥힘없이 또 이렇게 통했다는 얘기예요. 형통할 형자를 쓴 거예요. 통했다는 의미로. 그래서 자, 단활. 지금 여기 태는 소왕코 대례하니 길하야 형하니라라고 하는 요 구절이 단이죠. 요 문왕의 말씀, 즉 단사의 단사를 공자께서 해설하신 거에 이제 단활한 거죠. 요걸 단전이라고도 하고 단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읽을 때는 또 이제 공자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읽어야 돼. 에? 이건 공자의 말씀이니까. 아까는 문왕의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단사를 읽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공자의 말씀, 공자가 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언외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단활. 태, 소왕대래, 길형은 이걸 전체를 싸잡아서 공자께서 즉 시 하면은 시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장 속에서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지가 사귀어서 지금 여기가
이게 비교해서 천지가 사귄 거예요, 지금. 천지가 이걸 사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사귄 게 아니지. 요건 사귄 게 아니에요. 그럼 요건 사귄 거예요. 천지가 사귀어서. 그래서 만물이 통냐이며, 그래서 만물이 통한 것이며, 소통했다는 얘기예요. 상하교의, 상하교의. 위와 아래가 이제 이것은 이제 인도로 말한 거예요. 아까는 천지 자연의도로 말한 것이고 천지는 천지 자연의도로 말한 것이고 이제 상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인도로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상하가 사귀어서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소통이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상하교의 기지동예라 그 뜻이 함께 하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내양이 외음하이며 지금 여기를 내꾀라고 하고 여기를 외꾀라고 해요. 여기는 하꾀, 상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 그러니까 이 내꾀가 양이요. 내양이 외음하이며 요건 음양이라는 용어는 하늘의 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로. 그리고 내건이 외순하이며 지금 내꾀의 건꾀가 덕이죠. 건이 내꾀의 이 건꾀의 덕이 건이 건실하다는 건이에요. 예. 안으로는 건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 심덕을 갖고 있어. 근데 밖으로는 유순이다 이게요. 밖으로는 유순하다 이 얘기예요. 내건이 외순하이며 밖으로는 성인의 심덕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고 천리를 따르고 순이라고 하는 건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다음에 내 군자의 외 소인하니 내 꾀가 군자의 덕을 다 마음 안으로 갖추고 있어요. 근데 밖으로는 모르는 체 하고 소인인 척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는 이게 이 반대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반대의 경우는 이런 사람을 사치스럽다라고 하는 거야. 속에 들은 것도 없이 겉으로만 그냥 화려하게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치스럽다, 사치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에? 사람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그냥 막 뭘 잔뜩 치장이나 하고 밖을 갖다가 막 꾸미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제 소인배가 꾸미는 것이고 그런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겉으로 꾸미지는 않았지만은 내면에 내공이 많아. 내공이 심오하고 덕이 그냥 가득 쌓여 있고 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든데요. 네?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든데. 그런 사람 만나야지. 자, 그러니 군자도 장하고 소인도 소예라. 자, 이렇게 내음이 외양하이며 내건이 외순하이며 내 군자의 외 소인하니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비록 음양이 똑같지만은 여기는 장차 양이 성해가고 음이 사라져가는 상이에요. 여기는 장차 군자의 도가 자꾸 길러지고 소인의 도는 자꾸 소멸되는 그런 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상이 된다. 우리 옛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시경의 글을 보면은
의금상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금상경.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비단금자예요. 비단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신분이 귀하다는 뜻이에요. 응? 그런데 요 더할 쌍자에다가 이 경자가 호돛경자예요. 호돛. 겉에 그냥 걸치는 호돛. 사람이 비단 옷을 입었으면 귀한 신분인데 이걸 남한테 보이기가 부끄러운 거야. 에? 그러니까 자기 귀한 신분을 감추는 거야. 겉에 아무렇게나 입는 그냥 호돛을 걸쳐 입었다는 얘기. 비단 옷을 감춘 거야. 사람이 덕인데도 불구하고 그 덕이 없는 것처럼 감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상이에요. 에? 대부분은 반대겠지.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에? 대부분 그렇지. 이게 소인의 상이고 여기 지천 택배의 상은 군자의 상이에요. 군자의 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주역을 보는 법이 이제 64卦중에 이 택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우리 보면은 말이에요. 64卦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풍뇌이기다. 네? 풍뇌이기다 하면 어때요? 대부분은 요 안이 이렇게 이중헛괴 상이 있죠? 이중헛괴나 감중련괴 상이 있어요.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화요. 물과 불. 네? 수화요. 그러면 64卦중에 대부분 다 이렇게 크게든 작게든 이렇게 불괴라든가 물괴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꾀는 그런 거 없죠. 이런 꾀는. 이 소식괴는 쥐례복 이 동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양유가 생기면은 서달괴, 또 한양유가 생기면 이게 이제 지천택괴죠.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정월달괴예요. 요게 정월달괴예요. 또 한양유가 생기면 2월, 또 하나가 생기면 3월, 양으로 가득 타면 4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양 가득 차면 또 이제 음이 하나가 생기죠. 이렇게 5월 달에 음이 하나 생겨요. 또 하나 음이 생기면 이제 6월, 7월, 8월, 9월 중주근괴가 되면 10월 달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역 속에는 이런 식으로 된 꾀가 12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12소식괴다. 네, 이 소식이라는 말 써요. 자, 우리가 요 자와 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이 그건 양이 하나 딱 생긴 게 여기 쥐례복괴예요. 동짓달. 이게 동짓달이에요. 또 하나 생기면 이제 섣달, 또 하나 생기면 이제 정월 이렇게 하죠. 자, 5월에는 양이 극한 데서 음이 하나가 딱 생긴 거야. 이게 음이 하나 생긴 거야. 요게 천풍국괴. 이게 5월달괴예요. 우리 단호, 5월달괴예요. 그래서 이 좌오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음양이 바뀌는데, 자, 음이 극한돼서 양이 생하는 것을 점점 많아지죠, 이게. 그래서 이걸 식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식이라 하고, 양에서 이제 음으로 들어가는 걸 사라질 소자 해가지고 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 요즘 소식이 어떠냐 하는 얘기는 너 요즘 음양기사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음양기사가 어떠냐.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 대부분은 다 이제 52卦는 다 이걸로 돼 있고, 나머지 12卦는 이걸로 돼 있어요. 소식卦돼 있어요. 우리 소식卦라는 말도 쓰고 임금벽자 써가지고 벽卦다 이런 말도 써요. 이런 용어 같은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소식卦나 벽卦를 보는 방식하고 다른 卦, 뭐 이런 卦들 나머지 52卦 이런 卦를 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좀 달라요, 보는 법이. 이런 것들을 잘 구분져 가지고 여기는 그냥 천지 자연의 기운이 그냥 소식왕래하는 그런 이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랑은 틀린 어? 저거랑은 틀린 거죠. 아니 왜 같지 뭐 결국에는 이게 여기가 비록 음향이 똑같지만은 이건 장차 딱 보면은 아하 이건 아래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음향이 같지만은 장차 이건 양이 점점 길어지고 음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요건 어때요? 음향이 똑같지만 이건 장차 음이 길어지고 양이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건 그죠? 우리 인사의 도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문사가 있고 달사가 있어요. 문사와 달사가 뭐 다 똑같은 선비요. 똑같은 선비지만 달사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그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문사와 달사를 비유하자면 이 태교와 비교와의 관계로서 비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 달사는 그저 세상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냥 나는 그냥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사는 뭐냐? 이 문사는 이게 소문할 때 쓰는 문자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달사는 마음이 오직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데 문사는 마음이 늘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 마음이 밖으로 향하고 있어. 안으로 향하지 않고. 아, 왜 저 체면 때문에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문사지. 예? 그렇잖아. 달사는 그게 아니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달사라 하는 것이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선을 행하는 사람, 억지로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문사라 하는 거야. 이런 사람 비유하자면 이거와 똑같아. 자, 지금 현재는 똑같은 음양이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달사는 점점 군자의 도가 자라는 상이고 문사는 점점 금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요? 반대로? 그러니까. 끼를 분자하게 쓰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힘들어요? 네? 달사하고 문사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들다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글쎄.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도 뭐 이거 참 대부분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한다는 것도 있지만 옳지 못한 걸 하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 이목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물론 뭐 지 멋대로 그냥 자양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보다야 낫지.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선비는 달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은 음을 하고 다른 양을 지칭할 수도 있고 음양으로 보면 이건 점차 이제 음을 키워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음을 지향하고 요건 이제 양을 지향하고. 그렇지. 양을 지향하고 하는 것이지. 의미요? 자, 상활. 천지교태니 하늘과 땅이 사귄 것을 이것도 이제 공자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이 사귄 것이 이게 태다 이런 얘기. 우리 저기 경복궁에 가면은 교태전이 있어요. 경복궁에 가면은 그 교태전이 바로 여기 이 천지교태라고 하는 요 교태의 뜻을 취한 거예요. 다른데 우리 보통 일반 집을 보면은 용마루가 있어요. 용마루가 있는데 교태전을 가면은 거기는 용마루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 바로 이 상이야. 여기
이상이야. 지금 건이 용이잖아요. 예? 건이 용이에요. 거기 중천공께 보면 육용을 얘기하잖아. 6용. 근데 지금 용이 지금 집 안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일국의 군왕이 지금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왕비와 서로 합궁하고 있는 거예요. 합궁. 그게 교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집만큼은 용마루가 없는 거예요. 용마루가 없어요. 그 용이 안에 있어서 용마루가 없는 그렇지. 용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정각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방 안에. 지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방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교태전은 왕이 드는 침소지요. 거기에 보면은 교태전 앞에 문이 있어요. 네. 문이 뭐냐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네, 양의 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자를 생산하는 거야. 네? 교태전에서 원자를 생산하는, 이제 부모가 합궁해서 원자를 거기서 생산하고 태극에서 음양이 생하듯이.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문이 양의 문이 되는 것이고, 양의 문을 나오면은 그 앞에가 강령전이 있어요. 네. 강령전. 강령의 의미는 뭐냐면 홍범구주에 나와. 홍범구주의 오복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오복 중에 보면은 제1활 수요, 2활 부요, 3활 강령이요, 4활 유호덕이요, 5활 고종명이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운데 이 강령자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강령전이라고 했지, 거기 강령전 안에 거기 집을 보면은 5채로 돼 있어요. 오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사귀어서 오행이 되는 위치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강령전에서 이제 오복을 향유하고, 그리고 앞에가 이제 근정전이야. 근정전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근정전은 전체가 25, 25칸으로 돼 있어요. 우리 칸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게. 네. 3칸 하면은 기둥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앞에 광화문이 이제 있는 것이 화피, 만방, 광피, 사표, 광화라는 화생 만물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경복궁의 그 건축 구조를 보면은 그야말로 유가의 핵심 사상인 태극도설, 그 태극도설의 이론 그대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한번 그런 걸 한번 경복궁에 가시면 그런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풍 한번 가시죠. 네? 네, 맞아. 소풍 한번 가자. 어유 좋지, 좋지. 언제 여기 분들 다 같이 한번. 아침 일찍 가가지고 경복궁 가서 한번 저 위에도 올라가 보고 북악산 올라가면 전체를 딱 조망할 수 있지. 내가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지. 내가. 네네. 수학 가을에 수학여행 한번. 어이 좋지. 거기에 한 가이드가 있길래 내가 가이드가 설명을 조금 어설프게 하길래 내가 지도를 해준 적이 있었지 내가. 아 진짜요? 그럼. 자, 그래서 천지교태니, 이게 태다 이게요. 그러니 후이하야. 여기에 택괴에서는 이 후를 얘기했어. 대개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대개 군자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군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 택괴에서는 후라는 글자를 썼어. 이게 다 이게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선왕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는데, 선왕은 나라를 처음 세운 창업주로서 얘기한 거예요. 선왕은. 그럼 후는 뭐냐? 선왕의 덕을 계승한 후왕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후왕. 네, 후왕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썼지만은 이게 될 화자를 쓴 거예요.
나라를 여기 입구자는 나라야. 나라 국자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라를 교화시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새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덕으로서 나라를 교화시키는 자. 이런 자를 후라고 하는데 대개 후는 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음이 주장이 되는 꾀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역에 후라고 쓴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지천 태꾀에도 후이하야 이렇게 썼고 또 여기 천풍국괴 여기 천풍국괴에도 후이하야 이렇게 썼어요. 음이 비로소 생한다는 천풍국괴에서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괴상을 이제 요 상화란 것은 이 괴에 대한 상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단화한 것은 거기 글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고 소왕코 대리아닌 기라야 형아니라라고 하는 이 글을 갖다가 공자가 해설하신 것이 단활이고 상활은 이 괴상, 요 괴상을 설명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상활 천지교 태니 후 이하야 하는 얘기는 이 천지 자연의 도를 내가 체득을 한 거예요. 체득을 해서 역도를 쓰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자 이게 쓴다는 뜻이에요. 체득해서 역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재성 천지지도 하이며 천지의 도를 여기 이 제자를 이렇게 썼는데 우리 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 조개패자는 재물을 또 상징하죠. 그죠? 여기 요 제자는 재단한 거예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제목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용도에 맞게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를 그냥 단지 재물 제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옷을 재단한다라고 하는 이 제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제자는 그러니까 천지의 도를 재단해서 이루며 보상 도울보자의 도울상자지요. 천지의 마땅함을 보충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갖다가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백성을 좌우한다는 얘기는 좌지우지 이렇게하든 저렇게하든 백성들을 돕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지우지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요 지천 태괴인데 여기에서 아니 천지의 도를 사람이 지금 여기 천지의 도를 재단해서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나친 건 잘라가지고 맞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상천지지는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충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니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법수대로 흘러가요. 과불급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 사회는 과불급이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이 건곤괴 뒤에 지천 태괴에 이르러서는 천지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 뒤집어져요. 근데 천지의 도는 수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불변함인데, 근데 인간 사회는 과불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 한 때쯤이면 이제 인간사가 이제 지나친 게 있으면 이때 와서 이제 절단해서 다시 맞추는 것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또 채워가지고 또 천지의 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옛글에도 모사제천이요 성사제입니다. 이를 꾀하는 것은 하늘에 있지만 이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 이 말씀 한 게 정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했었죠. 예전에. 옛날 저 누굽니까 제갈량은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고 했어요.
이를 꾀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죠. 제갈량은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다라고 제갈량은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은 내 할도리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제 후천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후천 시대는.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하늘에 있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 물론 요 하신 말씀이 이제 정산 선생도 하신 말씀이지만, 자, 선천지사에는 제갈량 말씀대로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후천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세상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어때요? 1년은 그냥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남는 게 뭐겠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농부가 피땀 흘려서 일하느냐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가을이 되면은 이걸 얻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이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가. 요 이는 우리 바로 문명사가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아니 허허벌판에 막 지금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고 막 의리의리한 세상이 막 변모하잖아요. 없는 것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이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노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